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드리몬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수요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갔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아마 하면서 출애굽기에 이러한 어떤 구원사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또 임재하심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원래 아셨지만 또 말씀을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도 물론 중요하고 모든 말씀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만 60만, 여성 또 아이들까지 200만 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그런 숫자를 하나님께서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한 명과 같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그런 말씀인데 시내산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몇 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 또한 십계명을 또 2주 동안 했고 또한 율법에 관한 말씀, 연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율법에 관한 말씀, 이것이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거죠. 시내산에서 주님의 현현, 주님의 그 얼굴을 모세를 통해서 보는 그런 사건들, 또한 십계명과 율법들도 다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그 시내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데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2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사실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 등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 됐을 때부터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굳이 왜 또 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왜 또 계약을 맺으시냐? 그래서 바로 그 의미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을 맺어 그래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소명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나 한 명의 구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주시고 소명의 자리를 이끌으셨듯이 우리 역시 소명의 자리로 바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 부족하고 연약한데 너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소명을
있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인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성이나 또 주일학교나 이런 것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부목으로 있었을 때는 연말에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속장 세워야 되고 이제 교사 세워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뭐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세우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큰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저분은 또 이분이 잘한다고, 이분은 저분이 잘한다고 그러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를 하나 맡으면 속장님 한 40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10분 정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한 3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분 세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교사도 물론 저는 교회학교를 맡지는 않았지만 교회학교도 보면 선생님들을 세우려고 전사님들이 또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우리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주님 믿으면 단조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단조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러면 단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을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바로 그들을 통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세령 우리가 분주하게 만들고, 또한 내가 정말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 내가 연약해서 소명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소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분주함이 우리를 소명의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죠. 근데 이 분주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예배가 많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철에도 있고 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예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시간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더 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정말 내가 주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주함 속에 살아갔을 때, 또한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소명의 자리로 나가는데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함, 그게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또 분주하고 바빠서 저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를 맡기는 그런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우리 구레네 시몬과 또 사람들의 그 십자가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은혜만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투철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또 소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먼저는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명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단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피로써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피로써 언약을 맺느냐?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가 죽을 때 피를 다 쏟으면 죽는 걸 보고 이 피에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구나.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피가 우리 그 생명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피로써 그렇게 제단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또한 그 계약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뿌림으로써 피로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피의 생명의 계약을 맺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새로운 소명의 생명을, 새로운 사명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이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 뿌림의 이 계약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정결의 의미가 또한 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과거의 생명은 이제 없어진 거죠. 과거의 죄된 나의 모습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바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과거의 그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에서 그 기본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의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새 생명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소명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계약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이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분명히 지금 시내산에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계약이 맺어진 그 상태에서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 친밀함의 관계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움, 공포,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만 나가면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식탁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 또한 우리가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러한 친밀함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삶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물질을 함께 나누며 식탁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계약을 맺으셔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위아래의 상하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함의 관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또한 이제 보아도 죽지 않고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정말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정말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함께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기쁨이 있죠.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친밀함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사랑의 관계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았구나. 그래서 함께 정말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한 기쁨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이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백성,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래서 소명의 자리로, 또한 생명의 자리로, 또한 오늘 이런 친밀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 정말 주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생명 살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